잠언 4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단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킵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명나라에 왕양명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왕으로부터 도적대를 토벌하는 명령을 받고 강서 지방으로 가 있었을 때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진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위병이 막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강의 중입니다. 이 위병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이 강의할 때인가? 그러면서 좀 기다립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그는 왕양명을 만납니다. 도둑대가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양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중의 적을 무찌르는 것은 쉬운 일이나 마음에 있는 적을 무찌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매일 내 마음을 향하여 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이 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확산이 됩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이 확산이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불투명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자니 감염의 위험이 또 걱정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리면 이 4가지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보다 통증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두통이나 복통이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 통증과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동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인 동요가 줄어들면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주변에서 참 냉정해졌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 매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성격이 급해지면서 사람들 간의 적대적인 관계로 그렇게 변하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기분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 잔으로 시작된 술이 점차적으로 늘어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육체도 병들게 되고 정신이나 영혼도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딱 이것이다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마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4가지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감정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음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욕구입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딱 고릅니다. 그러면 상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건을 산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바로 욕구를 뜻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역시 욕심을 내려놓아라, 과도한 욕구를 내려놔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도 역시 마음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음은 양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찔린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마음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활동의 근원지가 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악마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가 2단계에서 2.5단계 다시 2단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늘게 되었습니다. 요즘 TV를 보시면 집방, 주택을 소재로 하는 방송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는 신박한 정리,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정리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연예인 신혜라 씨와 개그우먼 이 박내라 씨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매번 정리를 하려고 결심을 하지만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방송들입니다. 연예인들이 의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의뢰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만 잘하면 내 삶도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하는데 정리가 된 집을 보면서 어떤 연예인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무엇일까?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트에 가서 수납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비우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비울 때도 필요와 욕심에 따라서 구분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집을 잘 정리하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질도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삐뚤어진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속이는 입이다, 정도에서 벗어난 입술이다, 세 번째 정직하지 못한 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말이 있고, 시기하는 말이 있고, 질투하는 말이 있고, 비난하는 말이 있고, 험담하는 말이 있고, 이간질시키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사탄의 마음을 품고 내뱉는 독설과도 같은 이게 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부러진 말, 이 삐뚤어진 말을 가장 최초에 사용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말에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괜찮다,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다,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끊임없이 교만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의 시점이 어디부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쏟아낸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말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이처럼 말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상처받은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아직도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때 얘기했던 그 말이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도구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곰곰이 들어가면 어디에서 있을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싸움을 파고 들어가면 그곳에 말쟁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세 가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말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이 진실한 말일까? 두 번째,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일까? 세 번째,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꼴딱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이 좀 근질근질 거려도 여러분 한번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이 있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감동적이고 감화적인 언어를
우리가 쏟아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낙심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입을 잘 단속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그랬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견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수포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 견입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고운 옷을 입고 유혹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견입은 완강히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포라고 하는 여인은 끊임없이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견입을 유혹을 합니다. 이때 견입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수포라고 하는 여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수포가 슬며시 사라졌다는 겁니다. 유혹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들어온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트로킬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 배를 띄워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하루는 이제 뱃놀이를 하는데 이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집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던 창문을 다 막았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놀러를 옵니다. 이 좋은 경치를 왜 막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해서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이 오면 잔잔한 바다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봐 아예 바다가 보이는 창을 다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눈을 가리켜서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눈의 욕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는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내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을 봐도 다른 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었고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실 겁니다. 밧세바를 몰래 훔쳐보다가 결국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랄살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금덩이 은덩이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탐내어 취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사물을 봐도 무엇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혹시나 물질은 아닙니까? 아니면 명예는 아닙니까? 아니면 이성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눈은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영적인 것들, 하늘의 귀한 것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군대가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의 오른쪽에는 눈이 내려서 얼어붙었습니다. 빙판길입니다. 그런데 왼쪽 길을 보니까 이게 불바다입니다. 군대가 오른쪽으로 행진을 하게 되면 군인들은 다 동사할 겁니다. 왼쪽으로 행진을 하면 불에 타서 다 죽을 겁니다. 유일한 길은 가운데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찬 기운이 있고 따뜻한 기운이 있지만 가운데 길을 가야만 안전한 길입니다. 탈무드는 이 길을 가리켜서 중용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중용의 길은 어떤 길일까?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저는 말씀의 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쯤 가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 발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발자국들도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발이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고 교만한 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성경이 보니까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되어 있고,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가는 길이 넓어서 맨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에서 망하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갑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대로를 가야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면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서게 되면 절제로 실족하는 일이나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삶의 전부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을 함께 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파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우리의 입과 눈과 발 여러분 잘 지키셔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을 통하여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막아내고 일평생 주님과 늘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